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도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지고, 결국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의 세 번째 결론이, 다 같이 한번,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바란다. 여기 바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피조라고 하는데 막연한 낙관이나 기대가 아니에요. 여기서 엘피조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깊은 소망을 가지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사랑은 막연히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확신하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그것을 적시하면서 그 너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사랑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다시 바라보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48번째인데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특별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하느냐.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느냐. 왜요? 바라보는 대로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이 뭔지를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 다 같이 첫 번째, 비전이다. 비전이 뭐라고요? 바라보는 것이요. 바라보는 것. 다 같이 다시 따라해 봅니다. 보는 만큼 주신다. 보는 만큼, 보이는 만큼.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보여야 해요. 보는 만큼, 보이는 만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무슨 땅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이르리라. 자,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이것이 비전이다. 한번 답하는 겁니다. 왜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십니까? 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보라고 하십니까? 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십니까? 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십니까?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것이 비전. 비전이 뭐냐? 문제 많은 땅이에요. 문제 많은 땅. 지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좋은 땅을 가지고 가버리고, 누구 생각에? 아브라함 생각에 나에게 남은 것은 허허벌판 바위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다시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보는 시각으로는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좌절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다시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상황만 탓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는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다시 보이는 게 뭐다? 비전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시각으로 한 방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방향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방향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다시 보라는 거예요. 전방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게 비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비전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보여야 한다니까. 보이는 것을 준다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땅이 보여야 믿음이 생기고, 주실 미래가 보여야 기다릴 수 있고, 사명이 보여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이는 땅이에요. 보이는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영원히 주는 거예요. 영원히 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보여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가장 복된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비전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비전이 보여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왜 보이는 만큼 주시느냐? 민수기 21장입니다. 8절에서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보세요. 두 가지 뱀이 나와요. 하나는 불뱀이고 하나는 놋뱀이에요. 불뱀이 뭐냐? 불뱀은 현실이에요. 불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시름시름 고통당하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뱀은 뭐냐? 지금 현실에서 나를 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실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몰아가고 있는 게 뭐라고요? 불뱀이에요. 그럼 놋뱀은 뭐냐? 놋뱀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은 죽은 뱀이에요. 놋뱀은 죽은 뱀. 그러니까 불뱀, 성경의 요청이 뭐냐? 불뱀에 물린 자는 뭐를 쳐다봐라? 불뱀을 쳐다봐라? 아니라니까요. 불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뭔 뱀을 쳐다봐요?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답하시기 바랍니다. 장대 위에 놋뱀은 죽은 뱀이다, 산 뱀이다? 산 뱀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장대 위에 놋뱀은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장대 위에 놋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삶의 자리는 불뱀에 물려가지고 여기저기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요청은 뭐냐? 불뱀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불뱀을 보지 말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생 만사 심리전이다. 인생 만사 심리전. 이미 놋뱀은 죽었어요. 지금 불뱀이 나를 물고 있는데,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여러분 시각을 어디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다가 두고, 그 절망에다가 두고, 그 상처에다가 두고, 거기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놓고 그 놋뱀을 바라보고 인생 만사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불뱀은 나를 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놋뱀은 우리에게 어떤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뱀만 보면 절망합니다. 불뱀만 보면 좌절합니다. 불뱀만 보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를 봐야 해요?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불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비전이 뭐예요? 불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놋뱀을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불뱀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 이상 불뱀은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없다. 더 이상 불뱀은 우리를 죽게 할 수 없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놋뱀이. 놋뱀이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보세요. 우리는 다윗이에요. 어린 다윗, 소년 다윗. 그런데 세상은 골리앗이에요. 세상은 골리앗. 묻습니다. 다윗은 현실에서, 우리 현실에서 다윗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이겨요?
없어요. 없어. 못 이겨. 못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군대가 다 겁먹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달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긴다. 내 손에 넘긴다. 너는 칼과 창과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비전이에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는 골리앗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를 보느냐? 나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다, 진다? 이긴다. 비전은 뭐를 보는 것이다? 이기는 것을 보는 거예요. 비전은 이기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비전이에요. 비전. 진짜 사랑은 비전. 도무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답을 보지 못해도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답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성도의 삶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우리의 비전은 오직 예수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뭘 요청하느냐 그러면 먼저 let us fix예요. 픽스가 뭐예요? 앞전을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문제에다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불뱀에다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다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눈을 어디에다가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 다른 시선을 거두고 오직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분산된 시선을 접고 오직 한 분을 향해 마음과 시선을 let us fix 고정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눈을 고정한 방향으로 우리 인생은 흔들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질병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아니 지금 죄 때문에 방황하고 악취가 막 가득합니까? 아니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요? 성도다운 사랑하는 삶을 반드시 기필코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라는 말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아무리 죄가 있어도, 아무리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어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악취가 진동을 해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왜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엘 하나님. 임마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약해도,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질병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비전. 예수님 안에 정답이 있어요. 진짜 사랑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에게 새 삶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에게 새 힘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에게 미래가 밝아지고, 예수님 안에 비전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어요. 진짜 비전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비전은 예수님. 예수님 안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비전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이상해.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바라봄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내 비전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바라본다는 것의 두 번째가 뭐냐? 액션이 액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봄의 1단계가 비전이고 2단계가 행동이에요. 다 같이 밟는 만큼,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주신다. 그게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해요? 밟아야 해요. 창세기 1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 백문일답입니다. 정리합니다. 정답은 비전은 밟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비전을 반드시 해야 돼요. 비전은 밟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밟는 땅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요, 왜 바라본다는 것이 밟는 것이냐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더 이상 앉아만 있지 마세요. 주저하고만 있지 마세요.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움직여.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두루 다녀보시기를 바랍니다.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아야 주신다고 하십니다. 바라본 비전을 가슴에 품었다면 이제 그 비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어떻게 해?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밟지 않으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소유까지 이르게 하는 행동이에요. 비전은 머릿속에 두고 있는 꿈이 아니라 비전은 발로 밟아야 현실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도 밟지 않으면 그거 누구 거예요? 그건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밟는 만큼 행동하는 만큼 주신다. 꼭 기억해요.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기다려주면 저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꿈을 꾸고 있으면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보았으면 일어나야 해요. 일어났으면 발로 밟아야 해요. 밟았으면 선포해야 해요. 그 비전이 내 삶의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별거 없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조금은 이 거룩한 현장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발바닥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봐. 그러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생이 많다. 네가 밟는 것을, 발도 인격이라니까. 네가 밟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발바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밟는 만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았으면 반드시 발로 밟아야 합니다.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로 밟는다는 것은 점유예요. 점유. 믿음이 있으니까 직접 발로 밟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땅을 점유하고 공간을 점유하고 사명을 점유하는 것입니다. 보고만 있으면 감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발로 밟아야 합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이 나와 내 자손의 영원한 땅이 됩니다. 왜 에스더가 특별한 줄 아세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저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특별한 줄 아십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만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건축을 하자. 그리고 52일 만에 그 건축을 완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왜 나아만이 특별한 줄 아십니까? 왜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걸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겨서 저 이스라엘까지 와서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가 다시 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행동에 옮겨내니까 어린 아이처럼 문둥병, 나병에 걸렸던 피부가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왜 갈렙 그러는 줄 아십니까? 갈렙은 일찍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봤어요. 이야, 정말 멋진 땅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저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공동묘지가 된다.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이 지난 뒤에 아니 처음에도 그랬지만 다 같이 한번 이 땅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라는 거예요. 밥. 여러분 밥상이 차려져서 먹어야죠. 그래서 40년 뒤에 갈렙이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산지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백발인지 잘 몰라요. 그냥 추측이 그래요. 백발에 뭐를 타고 백마. 안 봤어요? 안 봐? 몰라. 그래 백발에 백마를 타고 나를 따르라 하고 올라간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참된 사랑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지었어요. 행동했어요. 행동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거침없이 나와서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행동에 옮겨낸 것을 믿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를 누빕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비전은 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발바닥으로 밟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뭘로 밟아야 해요? 발바닥으로, 행동으로 밟아야 해요. 조용기 목사님은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생각은 꿈을 낳고 꿈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현실을 낳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라지 않으면 꿈꾸지 못하고 꿈꾸지 않으면 행동하지 못한대요. 행동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이제 설립 22주년을 맞이했어요. 22년 전에 저 상가에 월세 10만 원 그 좁은 공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산무예요. 산무. 일단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 땅이 없어요. 세 번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 그런데 그때 저 어울림샵 건물과 이쪽에 비어있는 이 땅을 봤습니다. 그때에는 제가 볼 때 어마무시한 땅이에요. 어마무시한 땅.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눈에는 뭔 땅이에요? 어마무시한 땅이에요. 어마무시한 땅. 그 땅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뭐를 했는 줄 아세요? 나무 건물에 올라가서 하나님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여기입니다. 이 땅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땅을 얻게 됩니까? 아닙니다. 행동에 옮겨 놓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3대 비전이 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땅에 복음의 군락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꿈을 매일 꿈을 꾸고 매일 발로 밟고 도전할 때 여수가 작은 도시라고요?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달려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발로 밟는 사람이, 발로 밟는 사람. 비전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것은 시작이고 밟는 것은 역사를 만드는 것이에요. 역사를 만드는 것.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 소유예요. 소유. 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한번 따라서 봅니다. 반복하는 만큼 주십니다. 뭐 한다고요? 반복하는 만큼.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뭐를?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나라고 그래요. 바나. 뭐라고요? 바나. 이 바나는 한 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 같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바나라 그래요. 바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의 비전을 봤어요. 믿음의 시각을 봤어요.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땅은 여전히 아브라함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등기 이전한 행동이 뭐냐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이미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보이는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영원히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그 땅이 누구에게 등기 이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뭐예요? 제단을 오늘도 쌓고 내일도 쌓고 반복해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예요. 13장 4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13장 18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왜 성경이 자꾸만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매일 바라보고 매일 발로 밟고 매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배는 그 땅에 대한 영적 소유권이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해요.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예배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에 대한 영적 소유권을 등록하는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바라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반복하다가 보면, 누적하다가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몸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전부가 바뀝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 여러분께 묻습니다. 답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풍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롯이 조카가 좋은 거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아브람은 지금 헤브론의 주인이다, 주인이 아니다? 주인 아닙니다. 주인 아닙니다. 다시 묻습니다. 아브람은 지금 문제가 많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아브람은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전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은 영적 소유권에 대한 등록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붙드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적 소유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이 증인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믿음을 따라 결국은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그 땅이 자기의 땅이 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지만, 열망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삶으로 마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의 자리는 그런 삶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 멀리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보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살아요. 열렬히 환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딱 지어봅니다. 저 앞에 멀리 누가 보여요?
아름답게 변화된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열렬히 그 모습을 보고 쫓아가는 게 예배예요. 우리 자녀들을 저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자녀들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오늘도 기도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막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열렬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열렬히 막. 이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달려가야 해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열렬히 막 몸을 바르르 떨면서 막 눈을 막 이렇게 쥐어짜고 막 열렬히.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저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작은 예수가 되고, 이것이 있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이것이 있어서 복음의 군락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멀리서 보고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멀리서 보고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로 교제, 연합, 동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날도 다시 아무리 지금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눈물이 나는 그런 환경이라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동행의 증거가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단의 특징이 다 같이 반복과 지속이에요. 제단의 특징이 반복과 지속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았더라 지속적인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변화는 뭐냐? 가만히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예배자예요. 저 사람은 예배자. 고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절망과 좌절 앞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반복하는 만큼 주시더라. 누적하는 만큼 주시더라. 예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실패한 자들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반복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한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야 돼요. 가정을 바라볼 때에도,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에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바라보는 것이 뭐냐? 비전이고 행동이고 소유예요. 반복이에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역사로 바꿔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힘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각자의 자리에 눈물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막혀있는 길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각자의 자리에서 막힌 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동서남북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발로 밟는 것입니다. 다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 바라고 계속 밟고 계속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되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밟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거침없이 도전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삶의 자리가 무너질지라도 주님의 시각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비전으로 다시 돌아보게 하여 바라는 만큼, 그 발로 밟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예배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확증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영적 소유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아브라함처럼 삶의 자리가 흔들릴지라도, 무너져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내 시각으로만 고집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동서남북을 보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가장 아름다운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슴 속에 흔들리지 않는 비전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는 만큼, 아버지 믿는 만큼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게 해주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배함으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에 영적 소유권을 등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